2023년 4월 1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 2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옳은 일이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만 있을 영원하지 않은 일이라고 대답하심으로써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인들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사망과 같아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아닌 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를 때에 불의를 행한 모든 자들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먼저 남의 것을 착취하던 자들은 똑같이 착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지금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노략하고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멈추게 하시면 바벨론은 그들이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착취한 재물을 안전하게 축적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돌들과 목재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될 겁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높은 곳에 지은 집은 바벨론의 견고한 성벽과 왕궁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지어놓은 바벨론 성을 바라보며 자화자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한 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불타 사라지게 하셔서 그들이 성읍과 성을 건축하기 위해 들인 수고가 헛된 일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강국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폐허가 되고 사라지는 날, 온 세상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누가 가장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오랜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려 한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려고 한 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체를 드러내게 하려고 억지로 술을 먹였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마치 술에 취하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굴복시켜서 온 천하의 굴욕과 수치를 드러내게 한 바벨론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 원수를 향한다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행한 강포를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레바논에 행한 강포란 레바논의 숲에서 마구잡이로 벌목하여 아름다운 숲과 또 숲을 생계로 살아가던 사람들, 또 짐승들이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했던 그 일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마구잡이로 착취하여 모든 것을 파멸시킨 그대로를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나무에 금과 은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심으로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상들과 달리 실존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겠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루살렘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성읍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모든 존재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한 그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언제나 소망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을 거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정한 때에 내 뜻대로 이루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박국 3장의 고백을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생각해보면 매 순간이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술과 같은 세상의 즐거움들을 억지로 먹여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결국에는 망하여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